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나무에 관한 말씀이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선악과 나무, 또 생명나무, 또 그 외에도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또 가시나무, 백향목, 로뎀나무, 상수리나무, 이루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한 이 말씀의 본문에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교롭게도 구약의 말씀 중에서 장과 절이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잠시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탐스럽고 큰 포도 열매였습니다. 이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는지 어른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열매가 그다지 신기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당시에 고대 근동지역 그리고 사막지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나무와 열매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그토록 꿈꾸던 이상적인 땅이며, 또 귀하디 귀한 포도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와 열매가 있는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살아가라는 이유로 그 땅에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살게 된 백성들이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에서 이 포도나무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였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서의 포도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센터를 나가시면서 보시면 주차장 한켠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열매를 뒤지고 뒤져야 찾을 수 있을 만큼 적게 열렸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풍성하게 맺혀 있는 포도 열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존재의 가치를 다한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 가지로는 그릇이나 가구 같은 생활 도구는 물론이고, 건축 재료로 이 포도나무는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 가치는 바로 그 탐스러운 열매에 있는 것이죠.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타기 전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또 불에 태워진 다음에는 더더욱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였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에스겔서 15장 말씀에 등장한 이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참이라는 의미는
보통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주는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포도나무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 참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요즘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성도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올바른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미에 나오는 표현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표현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뒤집어서 말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어찌되었든 그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또 그 나무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목요일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2장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 접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지가 자기 의지대로 어쩔 때에는 밖에 있다가 어쩔 때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었다가, 그러니까 나무에게 붙었다가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떨어지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에만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있으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있으려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바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가지치기 할 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못한다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감히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나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까? 그저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는 맺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포장은 원하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교제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반응이고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또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역시 에스겔서에서 책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 곧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표현이고 또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치지 말고 계속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목회자나 또 전도자에게만 특별히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열애 없이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전도 많이 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그것만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불명확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자로서 합당한 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 15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만약 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현재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서 있다면 우리 역시 이 에스겔 15장에 기록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 교회 한켠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포도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열려서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기는커녕 악한 세상 또 불순종의 사람들의 인격을 닮은 악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악한 행실을 쫓아 세상의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었는지, 또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30년이야. 나는 50년 믿었어.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고 횟수가 오래되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또 직분도 높아지는 줄 알고 있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열매가 맺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